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극장에서 막 엄청난 블록버스터 히어로 영화를 보고 있다고 말이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이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공이 막 850명이나 되는 악당 군대와 단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엄청난 불덩어리를 끌어내려서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관객들은 막 환호하고 장엄한 음악이 막 울려 퍼집니다. 이제 악당 우두머리만 처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죠. 전형적인 영웅서사의 절정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화가 난 악당 우두머리가 주인공한테 협박성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딱 보냅니다. 너 내일 죽을 줄 알아. 이렇게요. 문자 한 통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네요. 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무적이었던 이 히어로가 갑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텅 빈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고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차라리 날 죽여줘. 라고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 관객들 입장에서는 작가가 갑자기 미쳤나? 개연성이 왜 이래? 하고 당황하겠죠.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갈멜산의 압도적인 승리 직후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추락이죠.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바로 이 텍스트의 깊은 바다로 함께 빠져보려 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저 지루하고 막 파편적인 고대 역사책으로 읽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치밀하게 설계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그 증거를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구약학자들의 주석과 논문들인데 이 텍스트가 가진 문학적 깊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압도한 그 엄청난 장면,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스펙터클 직후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 아까 비유처럼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세벨 여왕의 암살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건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쏟아내게 한 슈퍼히어로가 화가 난 여왕의 협박 한 번에 겁을 먹고 돌연 은퇴 선언을 하는 격이잖아요. 나 죽게 내버려둬 이러면서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위대한 영웅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니까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인 번아웃을 묘사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심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탈진이나 우울증으로 소비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여러 신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 단순한 번아웃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엘리야가 겪는 이 극심한 모호성과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의도한 문학적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잠깐만요. 문학적 설계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엘리야의 이 겉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도주 경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무대를 세팅하고 있는 거죠. 아, 무대를 세팅한다. 듣고 보니까 확실히 엘리야가 도망친 경로를 유심히 보면 예사롭지 않긴 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도망친 곳이 호렙산인데 가만, 호렙산은 과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광야에서 천사가 준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간 시간이 정확히 40주야입니다. 이거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랑 너무 똑같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중요한 텍스트에 굵은 글씨를 적용하거나 파란색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클릭해서 넘어갈 수가 없죠. 대신 그들은 아주 정교한 언어적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특정한 장소, 또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 그리고 독특한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독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특정 사건을 강제로 소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프랭크 모어 크로스나 브로버드 칠즈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분석해낸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종의 완벽한 문학적 하이퍼링크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독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읽다가 이 숫자 40, 그리고 호렙산, 이거 완전 신의 산이잖아. 어디서 본 건데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언급하신 40주야라는 숫자나 호렙산이라는 지명 외에도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동굴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분석해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숨었던 바로 그 바위 틈과 완전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요? 동굴이 모세의 그 바위 틈과 같은 단어라고요? 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모세 유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저자는 지금 독자들의 머릿속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의 이미지를 완전히 꽉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그 제2의 모세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거군요. 그렇죠. 환경을 완벽하게 일치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무대를 과거 모세와 똑같이 세팅해놨으니까 이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당연히 엘리야가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처럼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겠군요. 자연스러운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팅 안에서 엘리야를 모세와 딱 비교해 보면 그가 얼마나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정반대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과거 모세가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에 있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거대한 배교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모조리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엎드려서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려면 제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외쳤죠. 네,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뭐라고 답하나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죠.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다는 영적인 우월감에 푹 빠져 있어요. 엘리야의 내면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크로스와 칠즈의 학술적 분석도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아, 학자들도 이 모순을 본 거군요. 네, 외형적인 장치들, 그러니까 40일 호렙산 동굴이라는 환경은 철저하게 모세를 재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내면의 동기와 행동은 모세와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완전 반대라는 거죠. 네, 모세는 백성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엘리야는 백성들의 배교를 고발하며 오직 자신의 억울함과 절망만을 토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두고 엘리야가 완벽한 안티모세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안티 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비유로 딱 바꿔보면 이렇네요. 엘리야는 지금 국선 변호사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자리 말이죠. 그렇죠. 자기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든 판사 앞에서 변호해서 살려내야죠. 그게 원래 선지자 역할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국선 변호사가 피도 눈물도 없는 기소검사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에게 자기 의뢰인의 죄목을 막 낱낱이 읊으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다 썩었습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외형은 제2의 모세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었는데 내면은 완벽한 안티모세 아닙니까? 그 검사라는 비유가 이 텍스트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할 게 사용한 히브리어 어휘들을 분석해 보면요. 오, 어휘들이 어떤데요? 이게 단순히 푸념을 늘어놓을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정에서 상대방의 죄목을 고발하는 아주 강력한 법정 뉘앙스를 띠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진짜로 검사처럼 고발장을 들이민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며 나만 남았다는 그 절망적이고 배타적인 우월감에 빠진 안티모세,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점이죠. 아, 바로 그 지점이 열왕기상 19장 서사의 진짜 클라이맥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딱 세우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난 파괴력이죠. 그 다음에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뒤이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불이 지나갑니다. 바람, 지진, 불. 여러분, 이거 과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나타났던 바로 그 무시무시한 자연현상들 아닙니까? 신학 용어로 테오파니, 즉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스펙타클이죠. 맞아요. 테오파니. 게다가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이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당연히 그 파괴적인 에너지 속에 하나님이 딱 계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불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 불과 지진으로 저 악한 이세벨 여왕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싹 쓸어버리시려나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라면, 그리고 출애굽기의 장엄한 역사를 아는 고대 독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는 여기서 완벽한 기대의 반전을 줍니다. 기대의 반전이요? 네, 텍스트는 불과 지진이라는 그 거대한 스펙터클을 나열한 직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와, 무려 3번이나 계시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3번이나 거대한 스펙터클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재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무시무시한 자연의 권능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요. 불로 적들을 심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엘리야에게는 이건 자기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히 부정당한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모든 파괴적인 자연현상이 지나가고 난 뒤 아주 미세하고 포착하기도 힘든 소리가 들려옵니다.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카, 우리가 흔히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하는 구절이죠. 아, 세미한 소리. 네. 직역하면 가늘고 얇은 침묵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구약학자인 로이 헬런은 이 구절을 분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요. 어떤 통찰인가요? 왜 하나님은 거대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침묵에 가까운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즉 그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의 심판만을 원했던 거군요. 네. 하지만 헬러의 분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미한 소리는 적들을 화려한 불과 지진으로 당장 쓸어버리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열망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부드러운 질책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군요. 엘리야야, 나의 궁극적인 통치 방식은 적들을 향해 번개를 막 던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폭력과 심판으로 역사를 단번에 딱 청소해 주시길 바랐지만 하나님은 나는 불을 내리는 폭력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섭리와 생명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로이 헬러 연구의 핵심이 정확히 그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일시적인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파괴적인 힘 자체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질이나 일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엘리야는 일종의 종교적 폭력성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 과도한 열심은 결국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만 의롭다는 지독한 자기 연민과 고발로 이뤄졌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안티 모세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는 내가 일하는 진짜 방식은 칼과 지진이 아니라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는 조용한 침묵과 선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신학적 교정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도 한번 연결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엘리야와 똑같은 갈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폭력적인 열망 말인가요? 네.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막 분노하면서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당장 하늘에서 불이나 지진을 내려서 저 악당들을 속 시원하게 싹 쓸어 버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즉각적인 정의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스펙터클한 심판과 즉각적인 징벌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타락한 백성과 이세벨을 향해 가졌던 그 폭력적인 심판의 열망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 문헌이 현대 우리에게까지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절대자에게 기대해온 것이 바로 그런 압도적인 힘을 통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거든요.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개별 사건들을 넘어서
전체적인 숲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이 있거든요. 오, 숲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선지자의 흥미로운 슬럼프 극복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조차 이토록 폭력적인 심판의 열망과 모호성을 보여주었다면 텍스트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 선지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맞습니다. 세상의 폭력을 더 큰 물리적 폭력으로 갚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거대한 문학적 공백을 텍스트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파편적인 구약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완벽하게 딱 연결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군요. 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적들을 태워버리길 원했던 안티 모세 엘리야와 달리 신약 성경에 오시면 진정한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구약의 하이퍼링크가 신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시니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막 분노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완전히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하겠다는 거네요. 제 말이요. 불로 저 악당들을 다 쓸어버리자는 우리의 그 본성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대로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그 폭력적인 열망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엘리야 모티프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사역과 대조시키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적들을 향해 불을 내리는 대신 정반대의 길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으니까요. 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폭력과 악, 배신과 조롱을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적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었고 땅을 가르는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력함을 선택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폭풍과 지진, 불의 스펙타클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가장 낮고 연약한 세미한 소리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조용한 사랑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포착하기 힘든 세미한 소리의 궁극적인 성취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폭력의 굶주린 세상에 우리가 진짜 기다려온 진정한 왕이십니다. 구약의 그 깊은 역사와 문학적 장치들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만나는 교차점을 아주 훌륭하게 짚어주셨네요. 우리가 강한 힘과 스펙타클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침묵 속의 희생이라는 가장 역설적이고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네, 철저한 역설이죠. 결국 엘리야의 절망, 그의 폭력적 열망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에게 임한 세미한 소리는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전조였던 것입니다. 와, 이 텍스트의 설계를 파헤칠수록 정말 막 벅차오르네요. 자, 이제 우리의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아주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학자들의 자료 중에 신약의 요한복음 21장을 이 엘리야의 서사와 문학적으로 비교 분석한 기막힌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여기서 엄청난 패턴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이면 베드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면서 깊은 실패감에 빠졌던 엘리야의 임무를 훗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뒤집고 완성을 해내잖아요. 네, 역전시켜버리죠. 그런데 이것과 완벽하게 평행을 이루는 사건이 신약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두르면서 적의 귀를 자르는 그 폭력적인 열심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철저하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갈멜산의 영광 직후에 호렙산의 동굴로 도망쳤던 엘리야처럼 베드로 역시 영광스러운 기적들을 숱하게 경험한 직후에 깊은 실패의 동굴 속으로 꽁꽁 숨어버린 거군요. 완벽하게 겹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리신 후에 그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 나를 배신했냐는 폭풍과 지진 같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다정하고 조용한 세미한 소리로 베드로의 그 깊은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폭력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죠. 폭력적인 열심이 숯불 앞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 사랑과 헌신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패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남들은 다 틀렸다는 그 영적 우월감, 혹은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실패감에 갇혀서 이제 다 끝났다, 나 혼자만 남았다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 심리적 동굴을 경험하곤 하죠.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 폭력적인 분노와 처절한 실패의 한복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은혜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불과 지진을 막 원하면서 절망할 때 기꺼이 갈릴리의 그 숯불곁 조용한 아침 식사처럼 혹은 십자가의 고요한 침묵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니까요. 정말 깊은 위로가 되는 통찰이네요. 거대한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암과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와 텍스트의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한번 깊이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헤엄친 이 텍스트의 깊은 바다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영혼의 새로운 울림을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하이퍼링크가 여러분의 성경이 읽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성경이라는 거대하고 놀라운 통일된 이야기에 또 다른 퍼즐 조각을 꽉 쥐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깊은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